A church full of grace. The News Church. 다윗은 성전의 낙성식을 기념하며 한 편의 시를 지었어요. 그런데 이 시 안에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또 슬픔에서 기쁨으로 바뀐 그의 인생 이야기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본문 30편은 단지 건축물의 완공만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시의 저자인 다윗이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임재하심을 노래하는 감사의 고백이에요. 부활절을 지나 우리는 다시 일상 속으로 돌아왔어요. 부활의 의미를 알고 잘 알고는 있지만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가서 일상에서 바쁘게 지내다 보면 금방 잊고 그냥 지나쳐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는 여전히 부활의 기쁨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단지 하루짜리 절기가 아니라 우리 삶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나눌 이 시편 30편은 고난 속에서 부르짖고 응답받고 또 찬양으로 나아가는 회복의 노래입니다. 다윗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에 많은 고난과 죽음의 위기, 수많은 저녁과 같은 시간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은 그를 건지셨고 또 그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이렇게 시를 지어 찬양으로 고백해요. 오늘 우리도 이 시편을 통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다시 바라보며 부활의 능력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함께 묵상하면서 큰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이제 본문을 한번 나눠볼까요?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다윗은 끌어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단어는 마치 우물에서 건져 올렸다는 그 비유와 같은 의미가 되는 거예요. 즉, 그는 절망의 가장 밑바닥에 있었던 거죠. 죽음의 문턱까지 내려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 또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사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스올은 히브리어로 죽음의 장소, 음부, 무덤 등을 뜻합니다. 죽음의 자리요 끝이라고 여겼던 그 곳이에요. 그런 곳이에요. 다윗에게 스올은 단순한 상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 실제로 죽음 직전까지 갔던 그 경험에서 우러난 고백이었어요. 자, 다윗의 그 죽음의 그 경험에 성경에 나온 사례들이 몇 가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 사울 왕은 다윗을 시기하여서 집요하게 쫓아다니며 죽이려 했어요. 이 죽음의 위기를 맞이한 거죠.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사울을 피해 도망하다가 블레셋 지역 가드 왕 아기스 앞에 끌려가게 됐어요. 그러니 거기서도 죽음을 당할까 봐 두려워서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면서 간신히 자신의 목숨을 연명했죠. 또 이뿐입니까? 사랑하는 아들에게 쫓기는 아픔까지 당해요. 아들 압살롬이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반역을 합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떠나 피난길에 이르게 되잖아요. 그 과정에서 얼마나 또 죽을 수도 있는 그 상황들을 또 맞이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다른 한 마지막 사건. 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전쟁을 하다 돌아왔는데 시글락 성이 아말렉에 의하여서 불타고
아내와 자녀들이 모두 사로잡힌 것을 보게 돼요. 이때 백성들이 다윗을 원망하면서 사람들에게 돌로 맞는 그런 절망적인 순간까지 다윗은 당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 말씀들이 사무엘 상하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으니까 한번 집에서 쭉 한번 읽어보세요. 자,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수월에 있는 것 같은 깊은 고통 속에 빠질 때 있어요. 가정 문제, 또 건강의 문제, 또 관계의 깨어짐, 또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것들 있죠. 뭐 가정 문제라면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요즘은 그 이혼율이 우리나라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 이혼을 해서 서류에 그 빨간 줄 그 기록이 남는 게 싫어서 요즘 사람들은 뭐 살아보고 그러고 혼인신고를 한다고 그래요. 참 우리 옛사람들, 우리 진짜 나이 드신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거죠. 얼마나 가정 문제가 심하면 그렇겠습니까? 그리고 또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은 내가 일어나서 한 번만이라도 막 뛰어봤으면 막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니, 뛰기는커녕 그냥 잘 걸어만 다녀도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어떤 문제가 많이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물질적으로도 빚진 사람이 있는데 정말 돈이 없어서 빚질 수밖에 없어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그렇게 남의 돈을 빌려서 썼는데, 또 예를 들면 뭐 기관에서, 그런데 매일매일 빚독촉을 받아요. 문자가 오고 전화가 오고 시도 때도 없이 얼마나 가슴이 쿵쾅거리고 얼마나 피폐해지겠습니까? 이 중에서 한 가지라도 문제 없는 사람들 없을 겁니다. 우리 인생의 깊은 저녁이 찾아올 때 그 절망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다윗도 이럴 때 기도했다는 거예요. 2절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아멘. 가끔 제가 팔에 화상을 입었던 이야기를 들려드린 적이 설교 중에 있었을 거예요. 추운 겨울에 뜨거운 물이 담긴 그 핫팩으로 인해 사고를 당했었는데, 그때 화상의 정도는 그 3도 바로 직전이었다고 합니다. 2도 심재성이라고 해요. 얼마나 쓰리고 아픈지 그 고통 속에서 이럴 바야 차라리 죽고 싶다는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고통이 너무 심했어요. 화상이 원래 그 사망의 원인이 염증과 고통 때문이라고 하잖아요. 그 감당을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기도로 그냥 이제 하나님 데려가 주세요 이러고 여기까지 이렇게 말하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차마 그렇게 기도할 수는 없었죠. 아직 저를 이 땅에 남겨두신 주님이 주신 사명이 있을 텐데, 지금의 이 고통이 힘들다고 기도하여 천국에 간다고 해도 상관없이 부끄럽게 서는 건 원치 않았기 때문이죠. 더구나 사고로 놀다가 다친 것도 아니고 사고로 다친 건데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원망할 수도 없었습니다. 화상의 고통은 진통제로도 멈추지 않았고 너무나 아파서 숨을 몰아가며 겨우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주셨죠. 골고다 언덕을 오르며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 그분이 제 고통까지도 함께 짊어지셨음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 순간 상처의 고통이 신기하게도 싹 사라지고 회복이라는 부활의 은혜가 이런 거구나 또 새롭게 체험을 했습니다. 그 은혜는 정말 감사와 영광이 말할 수 없었어요. 마침 그때 남편이신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때는 이제 간병인이 병실에 못 들어왔거든요. 보호자가.
그래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방문해 주셨는데 그때 초콜릿을 들고 오더니 이 단 것을 먹으면 통증이 좀 가라앉을 수 있다고 그럴 거니까 이거를 먹으라고 초콜릿을 통해서 저에게 달콤한 위로를 건네주시고 가셨어요. 그 따뜻한 배려로 마음과 영혼까지 평안해졌습니다. 남편을 통해 육신까지 건강하게 해주셨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저의 경험이었지만 함께 깨닫길 원합니다. 육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을 때 세상의 방법을 찾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해요. 그분께 부르짖을 때 진정한 회복과 부활의 은혜가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다윗도 자신의 힘이나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기도로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다윗을 다시 끌어올리셨어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이 기도가, 이 고백이 곧 부활을 예고하는 선포나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스올보다 더 깊은 곳, 죄와 죽음의 무덤으로 내려가셨어요. 그러나 사흘 만에 하나님은 그 독생자 예수, 그분을 다시 살리셨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나와 함께 다시 살리라.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소망과 기쁨의 삶이 되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이러한 다윗의 그 구원과 은혜, 회복의 은혜가 그로 인하여 찬양을 하는데 혼자만 감사할 수 없겠죠. 혼자만 찬양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 찬양하라고, 함께 기뻐하라고 합니다. 그 내용이 5절이에요. 4절입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계속해서 5절.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이 말씀 속에는 인생의 리듬이 들어있어요. 저녁과 아침, 울음과 기쁨, 또 고난과 회복.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이 리듬으로 다루셔요. 십자가 위의 눈물과 고통은 부활의 아침을 준비하는 밤이 되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 나의 고난도 그렇게 될지 그러할지 몰라요. 저녁은 어둡고 고요하고 불안합니다. 그러나 아침은 밝고 새롭고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지금 저녁을 지나고 계시나요? 보이지 않는 미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어 괴롭고 지치고 두려우세요? 내가 붙들어야 할 건 그 밤이 영원하지 않다는 진리입니다. 기억하세요? 저녁이 난 시간은 흘러갑니다. 시간이 흐르면 아침이 곧 오게 되죠. 그러므로 울음은 잠시예요. 기쁨은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사라지지 않아요. 영원합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새벽에 열렸듯이 우리의 인생에도 기쁨의 아침은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메시지요. 다윗이 경험한 회복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그 어둠을 견딘 자에게는 반드시 새벽의 빛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부활 이후의 예수님은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자신이 거하실 성전이라 선언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 기록된 내용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데요. 제가 찾았습니다.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지만 성전은 더 이상 이제 돌과 나무로 된 성전이 아닙니다. 무엇?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임을 예수님이 알리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허물어짐은 끝이 아니라 부활의 시작으로서 우리 마음 안에 성전 삼고 주님이 거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건물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거처가 되는 그 은혜,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 은혜가 나를 다시 일으키는 회복의 하루하루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6절부터 10절에서는 다윗이 구체적인 경험을 회상하는 내용이에요. 죽을 뻔한 그 무덤에 그 수월에 내려갔던 그 사례들을 성경에 있는 기록들을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자, 다윗이 반대로 그도 왕이었으니까 잘 되고 또 평안할 때 그때 스스로 자기 자신이 왕이니까 든든하다고 이렇게 착각 속에서 살았을 때가 있었다는 거죠. 예, 그렇게 된다면 쉽게 자만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돼요. 잠시나마. 그런 상태라면 하나님의 얼굴이 가려지게 되죠. 만나지도 못해요.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이 없으면 불안과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다윗이 이런 상황을 깨닫고 그대로 고백하면서 회개하는 그 내용이에요.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아버지 다시는 주님을 잊지 않겠노라, 기억하겠노라, 살려달라고 그 기도하던 때를 회상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덤에 내려가면 주를 찬송할 자 누구입니까? 이렇게 한탄하면서 그러니 결국 주님이 정말 붙드시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구원과 감사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마지막 11절에서 12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그의 슬픔을 춤으로 또 베옷을 기쁨의 옷으로 바꿔주신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노래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은 이렇게 회복의 은혜로 기쁨의 은혜로 바꿔주시는 주님의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11절 볼까요? 11절 기쁘게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떼우셨나이다. 자, 여기서 굵은 배는 슬픔과 애통함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의 애통을 슬픔의 옷으로 애통을 기쁨의 옷으로 바꿔주셨죠. 애통을 기쁨의 옷으로 바꿔주셨어요. 이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엔 얼마나 슬펐겠어요.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절망했고 예수님이 또 없으니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는 그들의 인생이 찬양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새 옷을 입히셨고 다시 웃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제자 중에서 그 숨어있던 자들은 나와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또 흩어졌던 자들이 모이는 그 회복된 공동체가 되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마지막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12절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우리 교회도 많이 흩어진 자들이 있습니다. 또 교회뿐만 아니라 이 나라 아니 온 열방과 세계 끝에 보면 정말로 흩어진 자들이 많아요.
하나로 합심해서 정말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복음을 증거하던 자들이 어디로 갔는지 지금 보이지가 않습니다. 다시 모이고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며 저와 같이 그 기쁨의 응답을 많이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12절에서 마지막 노래했던 것처럼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내 평생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주님만을 찬양하겠습니다. 이런 감사가 내 입술과 내 삶의 노래가 되게 하소서라는 고백으로 찬양을 드린 것이에요. 할렐루야. 자, 결론입니다. 다윗은 시편 30편의 내용으로 성전 낙성식에서 노래했죠. 단지 건물 하나가 완성된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하나님께서 무너진 삶을 다시 세우셨다는 그것이 포인트가 돼서 감사를 올린 그러한 시예요. 다윗은 단순히 은유적인 표현으로 죽을 뻔했다 이게 아니라 진짜 실제로 죽음의 문턱을 경험했다고 했죠. 그 스올, 지옥입니다. 무덤이에요. 그 암울함을 경험하면서 실제 생사의 경계를 넘나들었던 다윗의 생생한 삶의 고백 가운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끌어올리셨다는 생명과 기쁨으로 돌아와 다시 살아났기에 그가 그렇게 기뻐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인생은 고난과 눈물의 밤을 지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아침처럼 반드시 찾아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슬픔은 춤으로 절망은 감사로 바뀝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깨달았어요. 형통함도 생명도 기쁨도 모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 그러기에 그의 인생의 모든 순간 영원히 주님만을 찬송하기로 결단합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도 결단하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기억하고 선포합시다. 고난은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합니다. 우리는 다시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 저녁과 아침 사이에서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떤 저녁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아침의 기쁨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은혜를 덧입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이후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요? 단 하나, 찬양과 감사입니다. 오늘 우리의 입에서 이렇게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을 내 마음에 성전에 계신 우리 주 예수님께 드리며 부활의 아침이 우리 내면 깊은 곳까지 비춰서 매일 승리하는 그러한 은혜로 살아갈 때 찬양을 통해 복음 증거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